네, 오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곧 끝나게 되겠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림이 그려지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까? 성에 대해,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주제로 얘기하는 것은 성다움의 경제 생활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경제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나의 하나님, 그 찬양에 이렇게 가사가 그렇게 돼 있죠. 주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또 그러면서 거룩히 살아갈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찬양하는데 제 심령에 확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참 이게 거룩히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거룩히 살아간다, 그런 열망이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을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제 찬양으로 지금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히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돈 또는 이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교회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생활과도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돈 문제나 우리의 경제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잘못 쓰여지고 어둠에 쓰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돈 문제로 거룩하게 우리가 먹고 벌고 쓰고 하는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 경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밀접하게 여러분 이 돈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돈 문제나 이 경제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와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는 신앙 얘기만 하고 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서 나오는 바울의 교훈 아주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는 것은, 이 시간에 다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하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흐름상 첫 번째,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이 경제 생활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신의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개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모두가 바르게 경제 생활을 그 데살로니 교인들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좀 권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더 이제 우리는 전서를 보고 있는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인데 10절부터만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작은 기간에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은 정말 너무 헌신되었어요. 정말 너무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고 또 자기의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게으르고 무절제한 삶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돕다 보니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데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 또한도 바울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그리고 문제를 도리어 교회 안에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경제관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벌지는 않고 카드빚만 열심히 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분위기는 여러분 굉장히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할 죽음과 관련이 굉장히 있어요. 이 도시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신앙적으로 왔을 때 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주님 곧 오실 건데 우리가 못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일만 만드는 경우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도 자기 경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현욱 선교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보니까는 정현욱 선교사님 부부가 열심히 섬겼던 우리 형제 하나가 있어요. 그 수술을 한국에까지 가서 수술을 받고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자세히 잘 보니까 지금도 살아가는 보니까 이 모임을 해서 집에 있으면은 선교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밥도 해 먹이고 또 이렇게 설거지도 하는데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그 살아왔던 그 배경인 것 같아요. 몸이 자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일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몸에 이렇게 굳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걸 봤다는. 그래서 교육 방향을 바꿔서 우리 이 형제를
집에 오면은 설거지도 시키고 또 그리고 뭔가 일도 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후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후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년부터는 조금씩 갚는 거를 훈련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참 섬김과 희생적으로 정말 돕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정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들의 자기들의 삶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넘치도록 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헌금도 여러분 돈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것들을 정말 희생하면서 헌금하는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반면에 또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장 안에서도 나 섬겨봐라, 목자님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민교회 안에서는 참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이민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서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결국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빌릴 때 나는 이런 실수를 하겠다 이렇게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 서로 금이 가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이 참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그리고 달아나는 사건들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들었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는 다단계가 또 어려움에 겪는다는, 다단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또 들어요. 다단계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고 또 그것을 강요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은 이런 삶에 막힌 것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내 삶에 게으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돈 문제가 내 삶에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욕심이 내 안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막히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시편 37편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을 학영삼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 악한 사람들은 빌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항상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 걸로 또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지만, 의인들은 늘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돈을 벌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벌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되어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뭘 해도 그래서 정말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수정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목장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듯이 일터 속에서도 또 내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건 형제 사랑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경제 얘기를 하는데 왜 형제 사랑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이 경제 얘기를 하는데 왜 형제 사랑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경제 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경제 생활을 했을까요? 나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돈 벌고, 그리고 벌면은 나를 위해서 좋은 거를 투자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세상 경제는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이 경제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경제관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의 방식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경제생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보조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핵심이었거든요.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 볼게요. 뭐라고 그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돕자 말들은 무성하게 했는데 도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삶도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쪼달렸습니다. 그들도 정말 넉넉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자기들이 이 구제에 빠질까봐 우리도 동참시켜 달라고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파당을 나누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 교회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경제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자신을 위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를 고린도서 8장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바쳤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경제관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려운 형제들에게 우리가 돕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행위가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이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돕고 어려움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가난해질 것이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내 미래도 준비가 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관인데,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을 만몬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우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 아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을 살아라는 것이죠. 로드 오브 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 로드 오브 롱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 반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 반지를 딱 끼잖아요. 끼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반지를 딱 끼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자기가 관할하고 힘을, 파워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골룸이라는 거죠. 골룸인가요? 반지를 그걸 그렇게 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하여튼 사람들의 이름이. 근데 반지를 딱 끼는 순간에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의 권력을 내가 딱 끼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하는 그런 힘이 돈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돈에 링을 끼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경제관으로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누구에게 그 재산을 맡겨준다고 그랬어요? 청지기에게. 슬기로운 청지기. 그 슬기로운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맡겨준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이렇게 하나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때에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청지기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재물을 맡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얼마나 충성된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슬기로운 청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굶게 그대로 내버려두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고 속부가 있고 속빈이 있지요. 성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그런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빈이 있어요.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으로 가면서 내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목회자들이 성빈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 결정한 사람들이죠.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냥 그 혈안이 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 속부가 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속빈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가난해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부나 성빈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성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성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경제관이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경제 생활도 세상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경제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서 정말 누가 굶는 사람이 있는지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존경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With the respect of outsid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원어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품위 있게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고 경제생활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내가 궁핍해지고 너무 어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궁한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네? 아굴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굴의 기도 잠언서 30장 9절 말씀에는 그 한 부분만 읽으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굴이. 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내가 좀 돈 좀 있고 내가 지금 여유 있게 좀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돈 잘 벌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합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또 다른 버전에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해서 자기 기술을 닦고 또 자기 사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와 앞에 선다, 이런 축복을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프랑스의 청교도를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얘기하죠. 위그노에 대해서 이 시대에 새로 조명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그노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그들은 그 프랑스가 캐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때 그들은 개신교도, 그러니까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 자기들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청교도들인 거죠. 그들은 그 프랑스 내에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했어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그노들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축복을 했죠. 이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20만 명가량들이, 위그노들이 각 여러 나라에 빠져갔어요.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스위스 등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때 그들을 영국에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기술 이문으로 그 위그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바로 이 위그노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독일에는 화학과 기계 사업이 부흥을 하게 됐죠. 그 위그노들이 갔어요. 뿐만 아니라 스위스는 시계 제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정밀 기술이 발달했는데 바로 그 위그노들의 영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는 해상 무역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됐는데 바로 위그노들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그 시대의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동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위그노들의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그 사고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거대 제약회사인 바이렐은 사람이 바로 그 위그노예요. 바이엘. 또 그 메르세데스 벤츠죠. 벤츠는 바로 위그노였어요. 벤츠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벤츠 타고 싶어져요. 네, 돈이 없지. 야, 그렇구나.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는 바로 그 위그노가 만든 거구나. 네? 그리고 스위스에 가면 그 시계, 그 유명한 시계들 있잖아요. 네? 시계 하나에 몇 억씩 한다는 이런 시계들은 다 그 위그노들의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예배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사고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그들은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 중에 칼빈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칼빈이 간절하게 이 종교개혁을 얘기했던 칼빈이, 그가 예배 시간에 헌금이 들어오면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린 사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약간 회개가 됐어요. 저는 약간의 상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하고 여러분, 헌금 축복 기도를 제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한 강조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좀 있어요. 저는 교회들이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헌금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VIP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헌금 얘기를 정말 제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훈련이 안 된 교회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내가 정말 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드려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준비도 안 하고 헌금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복을 구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이 물질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그 돈이 얼마나 정말 어두움 속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한쪽에서는 다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은 최고의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익을 얻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 보시면 깜짝 우리는 놀랄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고 있지만 한쪽에는 부를 축적을 하고 날마다 여러분 숫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부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마지막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바른 경제관과 바른 여러분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호주의 1세대들 정말 고생하고 살아간 세대들인데요.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쪼들려 있어요. 생각도 다 쪼들려 있고 사고도 쪼들려 있고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고를 그런 사고를 물려주면 이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경제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이들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직 집 사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하고 내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또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경제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여러분 결단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로운 공동체의 삶, 첫 번째는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결단과 헌신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결단과 헌신 올려드립니다.